다 같이 찬송가 569장, 찬송가 569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만 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되는 행위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비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는 악인들의 죄악된 생각들을 다 꺾어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새바람과 부흥의 파도가 밀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의 사랑과 평화의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미움이나 섭섭함, 서운함, 시기, 질투, 오해, 비난, 헛소문 등 관계를 파괴하는 모든 잘못된 감정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은혜 가운데 평화의 웃음꽃이 날마다 피어나는 축복의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 기쁨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넘쳐나는 평화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좋은 병원과 명의를 잘 만나서 암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진이나 의료사고가 없게 하시고
암덩이들만 흔적도 없이 다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전이 되거나 재발되지 않도록 치료의 광선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날마다 주 안에서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암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9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9장.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올 때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례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옵니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거매에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국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도의 묵시책 곧 이도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 왕과 스바 여왕의 만남은 기독교 안에서만 유명한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의 문학이나 음악 또는 영화 같은 분야에서도 많이 알려질 정도로 관심을 끄는 화제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핸델이 오라토리오를 만들었는데 그 제목이 솔로몬이라는 오라토리오를 만들었는데 그 안에다가 스바 여왕과의 만남 부분을 삽입할 정도로 그정 세상 음악에도 유명한 내용입니다. 또한 1959년에 당대 최고의 헐리우드 스타였던 율브린너가 주연했던 영화 가운데 하나도 바로 이 솔로몬과 스바의 여왕이라는 영화입니다. 그 정도로 세상에서도 많이 알려진 유명한 이야기가 바로 솔로몬과 스바 여왕의 만남입니다. 게다가 이 전설에 의하면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에디오피아 왕조의 조상이 되었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물론 확인되지 않은 전설 같은 이야기지만 그처럼 스바 여왕과 이 솔로몬 두 사람의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마치 거물급 스캔들과 같은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마치 로마 황제 시저와 클레오파트라의 만남에 버금갈 정도로 세상 사람들에게도 많이 알려진 유명한 스캔들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처럼 둘 사이의 스캔들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둘 사이의 만남을 통해 영적인 은혜를 좀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스바라는 나라가 어디인지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했던 스바라는 곳의 지역은 에디오피아라는 지역이 좀 우세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위치는 어디냐면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남쪽에 있는 그 예멘이라고 하는 지역에 위치한 사베안 왕국의 바로 이 스바라는 곳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에디오피아든 사우디아라비아 그 밑에 있는 예멘이든 예루살렘에서는 수백 킬로 이상, 많게는 수천 킬로 가까이 떨어진 매우 먼 곳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왜 그처럼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솔로몬을 만나러 왔는지 오늘 본문은 그 이유가 기록되는 우리 1절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스바 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바라매. 스바의 여왕이 무엇 때문에 왔다고요?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솔로몬을 시험하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명성이 하늘을 찌르듯이 정말로 유명하다 보니까 스바의 왕의 그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와서는 솔로몬이 진짜로 그 명성에 걸맞을 정도로 지혜로운지 한번 시험해 보려고 어려운 질문들을 막 쏟아낸 것이죠. 하지만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을 정도로 묻는 말에 전부 다 대답을 하면서 뛰어난 지혜를 다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 그 솔로몬의 뛰어난 지혜를 보고는 얼마나 놀라고 감탄했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솔로몬은 자신이 건축한 궁과 신하들과 음식들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줍니다. 그러자 이 스바의 왕이 그 솔로몬 왕궁의 층계만 보고도 황홀해질 정도로 솔로몬의 지혜와 부에 대해서 최고의 찬사를 보내며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솔로몬의 행동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 첫째는 나의 모든 것이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았음을 인정하고 여호와의 이름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 열왕기상 10장 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방금 읽은 본문은 자세히 보시면 스바의 왕이 단순히 오늘 본문에는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왔다고만 기록되어 있었지만 동일한 본문이었던 열왕기상 10장 1절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들으려고 왔다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처럼 솔로몬이 누리고 있는 재산과 명예 또한 솔로몬이 지금 발휘하고 있는 지혜와 지식들은 모두 솔로몬이 잘나서 스스로 얻게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부터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자랑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솔로몬이 이룩해 놓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부터 받은 하늘의 지혜와 명성과 북이 영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이 황홀할 정도로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즉 솔로몬이 가진 것은 인간이 스스로는 얻을 수 없는 하늘의 부귀영화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도 와가지고는 솔로몬에게 이건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처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찬양하라고 했는데, 문제는 솔로몬 스스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신이 이룩한 양 모든 것들을 다 자랑하듯이 보여줍니다. 또한 13절을 보면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라는데 이는 무려 금 27.6톤입니다. 오늘날 현재 시세와 직접적으로 따지는 것은 비교하는 건 불이겠지만 어젯밤에 금 시세를 한번 찾아봤더니 1g에 약 83,000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금 27.6톤 666달란트는 오늘날 시세로 따지면 2조가 넘는 금액입니다. 즉 솔로몬이 1년에 금으로만 2조 이상을 벌어들인 것이죠. 물론 이 돈은 세금이지만 오늘날과는 다른 체제 아닙니까? 당시는 왕정 체제였기 때문에 그런 세금은 전부 다 왕의 재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시절입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지금 1년에 2조 이상씩 벌어들일 정도로 천문학적인 부자였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당시에는 은을 지나가는 돌, 길에 깔려있는 돌처럼 은은 거들떠보지 않을 정도로 금이 얼마나 남아돌았으면 솔로몬이 먹는 모든 그릇에 전부 다 금으로 만들어버릴 정도로 금이 남아돌 정도로 금이 넘쳐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부터 말미암아, 즉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자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작은 부와 명성 또는 재능이나 지혜를 가지면, 조금만 잘 나가면, 남들이 알아주면 그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그걸 모두 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자랑하고 어깨에 힘이 들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남들이 알아주고 남들이 칭찬해주고 명성에 찬사를 보내주면 점점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서 자랑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 스바 여왕에게 자신의 왕궁을 다 보여주면서 자신이 이룩한 부귀영화인 양 자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일이 또 성경 후반부에 나오는데 히스기야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히스기야도 바벨론의 사신들이 찾아오자 자신의 왕궁의 모든 보물들을 곡관까지도 다 열어 가지고 보여주면서 자신이 이루었던 것처럼 자랑했던 것입니다. 즉 솔로몬과 히스기야는 그 모든 부귀영화가 여호와의 이름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그저 자기 자랑에 여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사람들은 늘 자신을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심지어 손주들이 태어나면 손주 자랑하면 그걸 듣기 싫다고, 손주 자랑하려면 10,000원 내놓고 하라고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자기를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습성 아닙니까? 그런데 솔로몬처럼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많은 부귀영화를 가졌다면 왜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솔로몬이 자신의 부와 명성을 자랑하던 오늘 본문 역대하 9장 맨 마지막 30절에 솔로몬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히스기야도 자신의 모든 보물창고를 다 바벨론 사신들에게 보여주면서 자랑했던 열왕기하 20장 마지막 절인 21절에도 역시 히스기야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솔로몬도 히스기야도 자신의 부귀영화를 자랑하듯 보여주던 그 모든 본문의 마지막 끝절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부귀영화, 내가 누리고 있는 명성 모두 다 여호와의 이름으로부터 왔고,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와 재능과 명성도 모두 다 여호와의 이름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다 보여주고 다 드러내고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과시하면 아무리 떠들고 자랑해봤자 결국 죽으면 끝이라는 것을 우리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하 기자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나갈 때 조심하자는 것이죠.
박수 칠 때 떠나라는 영화 제목이 있는 것처럼 남들이 박수 쳐줄 때, 남들이 칭찬해 줄 때, 남들이 축켜 세워줄 때 오히려 더 죽을 날을 생각하면서 더 겸손하게 낮아지고 낮아져야 된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나의 부귀영화와 명성을 드러내려고 교만하게 어깨에 힘을 주며 내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더 겸손하게 여호와의 이름만을 자랑하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겸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일평생 변함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솔로몬도 히스기야도 그들의 인생을 보면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이기적이고 간사한 모습을 그대로 보게 됩니다. 즉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필요한 걸 얻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장수의 복을 구하지도 않고 부와 명성도 구하지 않고 그렇다고 원수들 멸어달라고 그것도 구하지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정말로 겸손하게 자기가 백성들을 너무나 많아서 다 통치할 수 없으니까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듣는 마음과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구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의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이제 곧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야말로 목숨 걸고 하나님을 찾으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솔로몬의 기도도 들어주셨고 히스기야의 기도도 들으셔서 생명 연장의 축복을 내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뒤의 이야기들은 결국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필요할 때는 정말 간절히 기도하기도 하고 정말로 겸손하게 진실하게 구해놓고는 정작 구한 거 다 받은 다음에는 싹 바뀌어가지고 마치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양 자랑하고 있는 간사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처음에 가졌던 그 겸손한 마음을 쭉 가졌으면 그 자기가 먹는 그릇을 금으로 만든 그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모든 것을 허리허식하듯이 그렇게 자기 잘난 맛에 살았던 것입니다. 또한 히스기야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려주셨으면 더 겸손하고 낮아져야 되는데 바벨론 사신들에게 모든 자신의 부귀영화를 자랑하고 떠벌리다가 결국엔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는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현실로 쉽게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 대학 가게 해주세요. 취직하게 해주세요.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해 놓고는 하나님께서 대학도 붙여주시고 취직도 딱 시켜주셨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도 몰라보고 자기가 그렇게 잘나가지고 그런 멋진 대학 인류대학에 들어가고 대기업에 들어갔느냐 자기 자랑에 푹 빠져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소위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얌체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진실하고 겸손한 마음이 일평생 절대로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다 된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 땅에서 불러가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죽는 그날까지 변치 말고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만 구하고 찾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겸손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많은 인간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많은 달란트들을 주시는데 교만한 저희들은 그저 자신이 잘난 줄 알고 자신의 명성을 자랑하고 싶어함을 고백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결국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는 것을 깨닫고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는 그날까지 겸손하게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일평생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머리숙은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 너러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의 삶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뛰어난 지혜와 물질과 재능과 건강의 복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단 솔로몬이나 히스기야처럼 교만하게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죽는 그날까지 겸손하게 그 모든 것들을 잘 간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과 일러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일평생 겸손의 삶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하늘의 지혜와 물질의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복된 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새벽 제단을 쌓는 분들이 새벽 기도를 통해 하루하루 교만을 꺾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명성을 자랑하다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날마다 더욱더 겸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의 이름만을 위한 거룩한 명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 안에서 칭찬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